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동안에는 주일에 마태복음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이 핵심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이 지나면은 에베소서를 살펴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토리로 구성되어진 룻기를 이번 주부터 한 4주 정도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룻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광고 문구 기억하시나요? 10년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무슨 광고 문구인지 기억하시나요? 사랑해요 LG 전자제품 광고입니다. 이 전자제품은 한 번 사면은 보통 한 10년은 사용하니까 잘못 사면 한 10년 동안 후회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회사의 좋은 제품을 사라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수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가 늘 최선을, 아주 가장 좋은 것만을 선택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인생의 선택과 실수로 제한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뛰어넘으셔서 잘못된 그 실수를 돌이키시고 우리 인생들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옮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건요, 사사가
왕 대신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왕이 없고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근데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소견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법처럼 되어져 있는 그 시대, 그게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근데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면요,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근데 그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 안에서요, 아주 그냥 끔찍한 악행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함께 전쟁을 벌입니다. 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요, 거의 다 죽게 돼요. 남자만 600명 정도 남게 됩니다. 그럼 문제는 남자만 남았으니까요, 한 지파가 완전히 몰락하게 될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11지파가요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딸들을 저 베냐민 지파에다가는 시집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요 이제는 그 종족이 없어지게 될 위기에 처해진 겁니다. 그때 11지파가요 한 악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되니까 실로에 가면은 그 명절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을 납치해서 너희들의 부인으로 삼아라. 우리는 그거 못 본 척 하겠다. 눈 감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의 600명 남자들이요 가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여자들을 납치해 가지고 와서 자기의 부인을 삼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고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지 않고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은요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후에 이어지는 책이 바로 룻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사사 시대 안에 있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에 대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의 가정은요 몰락한 가정이었어요. 소망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망 없는 그 가정에요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게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요 그 어두움으로 시작해서 밝음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눈물로 시작해서요 웃음으로 끝나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 땅에. 고대 사회에서 이 농사는요 절대적으로 자연적인 그 요소들과 결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대 사회 속에서 이 기근이 드는 일들은요 그리 아주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종종 기근이 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경우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징벌을 내리시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요 누구라도 흉년과 같은 어려움의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흉년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입니다. 흉년이 들자 이 사람은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류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보면요 잠시 그곳에 머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흉년이 들었을 때 그냥 잠깐만
그 모압에 가서 살다가 내가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리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람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했다고요? 살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흉년만 피해서 돌아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살다 보니까요,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이들이 자라고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하니까 그곳에 어떻게 해요? 정착해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요, 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시대 속에서요, 이 사람들이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들이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방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가장 불행한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요, 그녀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많은 경우에 될 대로 되라 할 수도 있지만서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녀가요, 남편 대신 가장이 되어서요, 그 아이들을요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위해서요, 이를 악물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다 일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자녀들이요, 반듯하게 잘 자라나 준 거예요. 가정을 둘 다 이루었습니다. 나오미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이 앞으로 좀 잘 자라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 바램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요, 갑자기 이어서 죽고 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비극이요, 이 가정 가운데요 연달아서 찾아왔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나오미의 가정에 이 불행은 그 땅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 머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기근을 통해서 이동한 사람들이 반드시 잘못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 가정의 문제가 그 땅을 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결정한 그 선택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흉년이라고 하는 그 환경 앞에서요, 하나님보다는요 환경을 먼저 바라보았던 겁니다. 나오미 가정의 상황을 보면 그들의 선택이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의 의미는 떡집입니다. 여러분, 떡집이 뭐예요? 떡이 만들어지는 곳이요. 다른 곳은 떡이 없어도 그 떡집에는 그 방앗간은요 기계가 계속 돌아가고요, 떡이요 풍성하게 나오는 곳, 그게 바로 떡집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떡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치 떡집에 떡이 떨어진 것처럼 내가 수고하고 기대하던 일들이요 이루어지지 않고 막혀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떡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구에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럼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떡이 보이지 않을
않는 상황 속에서요, 떡이 많아 보이는 모압 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모압은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계산으로 살아갈 수 있는, 떡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 세상의 떡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이요, 나오미의 가정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떡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백성들에게 먹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단순히 떡이 보이는 모압으로 이주해 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요, 우리 시대에도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요 우리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떡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들. 유럽 교회들이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교회들뿐 아니라 한국의 교회들도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요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는 생명의 떡 대신,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요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에는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이 있는 것, 충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커리어, 더 좋은 학교를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상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떡을 더 너희들에게 주겠다,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찬스, 더 좋은 방향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선택하는 그 결정은요 우리 인생을 모압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선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방향성을 정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세상에 풍성해 보이는 그 떡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로 선택해 나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돼요? 옷을 입을 때 그 뒤에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열심을 다해서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잘못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다시 다 단추를 풀고서 다시 입어야 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하나님 없이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압의 여인을 며느리로 맞는 거예요. 첫째를 모압 여인을 며느리를 맞았으니까요. 둘째는요 더 자연스럽게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게 된 겁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남편 잃고 자녀들 잃고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의 인생 가운데요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역전의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난 10년 동안요 머물러 있었던 그 땅, 잘못 가 있었던 그곳, 그 모압을 떠났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말은 방향을 돌이켰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장소, 잘못된 방법, 잘못된 습관, 그 모든 것들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녀는 깨닫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잘못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렸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못인 줄 아는데요, 계속적으로 그 일을 행합니다. 그곳에 머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편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불편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근데 나오면 깨달은 후에 방향을 돌이킵니다. 근데 그녀가 방향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황의 변화라든지 감정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신의 불행을 흉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혹은 며느리를 잘못 들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원인을 그녀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2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갖고 있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이 시작될 때 인생 역전과 같은 놀라운 반전이 시작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부르네. 이거를 좀 제가 좀 노래를 좀 잘 부르면은 한번 좀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집에서 또 한번 연습은 몇 번 해봤는데 빈손들 못하겠습니다. 예,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우리 어머니들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부족함을 고백했던 겁니다. 내가 의가 없는 자임을,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내가 빈손임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만으로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빈손이지만, 내가 부족하지만서도 도우실 하나님, 다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꿀 때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 중에 요기 베가라고 하는 그 선수가 있습니다. 선수이자 감독이었는데요, 아주 수많은 명언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한번 그가 뉴욕 매치의 감독직을 하고 있는데 그 매치가요, 그 지구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었어요. 계속 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배가 끝났다. 이제 그 시대 끝났다. 감독직 이제 잘리겠다.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끝난 것 아닙니까? 그때 요기 베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 아닙니까? 끝날 때까지 뭐라고요? 끝난 게 아니다. 그 후에요, 매치는요 연승을 달렸고요, 그로 인해서 그 시즌에 그 지구에서요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행여 오늘 나오미처럼 난 빈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막혔다라고,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 따라서 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기에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끝난다라고 생각될 때, 막혔다라고 생각될 때, 소망 없다라고 생각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오미는 그동안 머물렀던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녀에게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집니다. 처음 그녀가 그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요, 무엇을 보고 떠난 줄 아세요? 흉년을 보고 떠났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을 보고 떠난 거예요. 양식이 없는 그 환경을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때는요, 그녀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떠날 때는 단순히 흉년을 보고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흉년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양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바뀐 거예요. 기준이 바뀌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선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나오미는요, 양식이 많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선택이라 하더라도요, 환경을 바라보고 선택하면 불신앙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면 그것이 믿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돌이켰던 겁니다. 룻기 1장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는 지금 완전히 빈손입니다. 남편도 없죠. 자녀도 없죠. 가진 것도 하나 없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돌아온 때가 보리 추수 시작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서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녀의 삶 가운데요,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릴 때 그날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그날이 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의 성막에는 항상 진설병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진설병 그 떡은요, 단순히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 내가 내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선교 보고와 말씀을 해주셨던 박지영 선교사님, 저와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고 더더구나 또 선교사님 말씀하셨듯이 식당에서도 같이 접시를 닦으면서 일했던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공부하는 와중에 갑자기 콜링을 받으셨어요. 브라질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에게 남자 아이들 3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그냥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요, 브라질어를 하나도 뭐 준비된 거 없이 갑자기 간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셋 다 1년, 2년의 갭 이어를 하게 된 거예요. 가서도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자녀들이 뿔뿔이, 하나는 브라질에, 하나는 미국에, 하나는 한국에서 그렇게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나도 부러웠던 것이 그 자녀들 안에 정말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요, 그 어려움들 이기는데 카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서로 힘을 얻고요, 방향을 세워 나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세 자녀들이 모두 꿈꾸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막내 자녀, 특히 막내 자녀는요, 그 부모님들 어려운 그 환경들을 보면은 정말로 그 선교사 뭐 이런 거 뭐 생각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나는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것.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부러웠고요, 그런 바람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자녀들이 정말 그들과 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곳 뉴욕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분명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보다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는 세상의 떡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분명히요 적은 떡을 가졌고 뒤처져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계시기에 그들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주를 위해 헌신할 그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진정으로 배부른 인생 아닐까요? 진정으로 채워진 인생 아닐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떡은요 아무리 먹어도 다시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은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며 우리를 끝까지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배부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배고파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잠깐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으로 채워지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보다는 그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을 채워가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 모두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성케 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